자, 유다서 11절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죠. 그들은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한 자요, 왜곡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는 자들. 이는 그들이, 물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 카인의 길로 갔고, 카인,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개혁은 온전히 오역을 시켜놨죠.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아멘. 개혁 개정, 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얼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화 있으리라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카인과 발람과 또 코라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카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카인이 뭐하는 자요? 아벨을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인 살인자죠. 왜 시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아주셨는데 카인은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올바른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단지 교회에 참석하여서 음식을 치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 하나의 의식적인 법에 의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누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떠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물론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따라서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어야죠.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영적인 경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을 보십니다. 13절부터 보면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도피자와 유랑자, 정처가 없지요. 정해진 곳이 없지요. 가야 할 곳이 없지요.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있고 도착해야 할 장소가 있고 만나야 할 분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누구요? 아담이요? 아닙니다. 카인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왜 동생을 죽였어요?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악함 가운데 나왔죠.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질투와 시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마귀가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증거하고자 했죠.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은 잠언 2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질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간의 시기와 질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함께 또한 그에 대한 응원을 해줘야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잘 된 것을 볼 때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3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행악자들의 결과는 뭐요?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풀은 나물과 같이 말라질 것이라. 오직 여러분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라. 온 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마음으로부터 시기하는 것들, 그 시기와 질투는 어디로부터 온 거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거, 그들의 번성하는 것들로 인해서 뭐가 부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점이죠.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여러분이 원래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함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다 놓고 간다 이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 무언가 조금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죽어있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6절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구원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뭘 부러워할 거 있습니까? 잠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들,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취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잠시 부유함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에서 존재하다가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백보자의 심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부러워해야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가인의 길, 가인의 마음과 가인과 같은 생각들. 가인이 뭐 하는 자요? 동생을 죽이는 자죠. 시기하는 자죠. 질투하는 자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발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잘못이 있고 발람의 길이 있고 발람의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발람의 잘못은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가 거짓 예언을 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일어나서 갔으니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발락이 내게 은과 금이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간에 내 임의로 행할 수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였음에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오소서 훗날들의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이 발람은 돈의 미혹을 당한 자죠. 재물의 미혹, 또 명예의 미혹을 당한 자죠. 성경은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으며 그 죽임당한 나머지 외에도 그들은 미디안 왕들을 죽였으니 즉 미디안의 5왕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홀과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그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 미혹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문제가 뭐예요? 육신적인 음행과 종교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들이죠.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와서 한번 봐라.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푸롤에게 가담하였으니 결국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지요.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결국은 뭐요?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람이 이들에게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람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죽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 신들에 의하여서 또 이방 종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가는 누구요?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 발람을 치기 위해서 오신 주의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귀를 때리죠.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 말하기를 나는 네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네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쉽게 얘기해서 짐승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발람의 길, 그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도다. 발람은 발락에 주는 명예와 재물, 그 권세에 그것을 사랑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금 민수기 22장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함이니 이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보고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을 내가 알미라. 누가 축복하고 누가 저주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복 주시고 저주하는 것이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뭘 들고 와요? 점값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돈, 재물의 마음이 미혹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들, 발람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자들, 그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돈이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심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줄이게 하시는가? 거기서 깨닫는 것이 돼야죠. 또 주께서 공급하심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을 것 같아도 남지를 않는다 이거야. 풍족하게 사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허무한 것이 뭐예요?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나니라. 발람의 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잘못도 다르고 발람의 길도 다르고 발람의 교리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요? 발람의 교리를 쫓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거치는 거, 이스라엘 앞에 거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죠. 여러분, 우상은 어떠한 형상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욕심, 탐욕을 부리는 것, 재물에 욕심 부리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 부리고 탐욕을 품는 것들.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음행,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 진리에서 떠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고 다른 것들과 교제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 육신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보이는 것이 되었든 보이지 아니한 것이 되었든 주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고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물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막강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함이니 여러분의 믿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알미라. 복과 저주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거짓 선지자들, 사건 목자들, 물론 개역 개정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성경에서는 교리라는 말씀이 55번 등장합니다. 주님의 교리, 선한 교리, 거기에 또한 마귀의 교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리, 올바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체가 교리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로 인해서 발람의 교리와 같이 배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여러분이 배우는 말씀들, 교리적인 거, 첫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구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것들,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일일이 이것은 교리는 이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다고 얘기하죠. 개역은 탐욕스럽게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이라. 에레미야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할 것 없이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카랴 유다가 왜 주를 부인했습니까? 주를 배반했습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은 30냥?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부인했고 배반했잖아요. 재물의 이익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재물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여러분이 욕심과 탐욕, 탐심들, 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주 안에서 자신이 신실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열심을 다하여 일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왜 욕심을 부리는 것, 욕심을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어낸 말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요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자신들이 배우는 신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어내는 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탈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유의 풍부함이 있어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재물이 많을 때와 없을 때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재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을 열심이 있었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배부르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납니까? 느긋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간도 내지 아니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도 게으르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을 찾지요. 배부르면. 육신의 배부름이 영적인 나태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 가운데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또 발람의 교리와 발람의 잘못과 발람의 길을 따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코라의 길에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의 유혹의 말에 동조해서는 아니 되는 것.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 있다 한다면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 가인의 길을 가서도 아니 되고 또 발람의 교리에 미혹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며, 그 자신들, 여러분들이 또한 가인처럼 잘못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채찍도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한 번씩은 읽고 오십시오. 한 장씩 하게 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에